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한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와 꿈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기와 꿈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용기와 꿈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두려움 앞에 이해할 수 있느냐?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 앞에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돌파해 나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이해하고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버무려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하고 용기를 갖고 그 두려움을 돌파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누가 꿈을 꾸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꿈을 꾸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더라라는 거예요. 모두 읽어볼까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더라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만한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이 만족한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살아가야 되는 목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에 굶주려 있는 분들, 이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시켜 놓으셔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용기와 꿈을 꾸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와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장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골리앗이 그 앞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니들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기고 우리 블레셋을 이기게 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과 모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격투기 선수 지금 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최용만 옛날에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로 전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키가 2m 3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사람이 최용만의 얼굴을 가격을 하려면 저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프하지 않으면 얼굴에 가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선수가 최용만의 얼굴을 가격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2m 30이 되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77이에요. 최용만 선수보다 40cm가 더 커요.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50kg예요. 50kg. 그가 가지고 있는 창날의 무게가 칼의 무게가 6kg 정도가 나가는 그런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험 앞에,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오늘 다윗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맛있게 싸줘요.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도시락 배달을 시켜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에게 이 음식을 좀 제공해줘라. 내가 좀 뭐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득 생각난 것이 이제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목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6절에 중반부에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놈들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저놈이 대적을 한다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놈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 죽일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26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장수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도시락 배달을 가지고 갔다가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은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마음에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는 거예요. 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네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왔다라는 거. 네가 여기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너 미쳤냐라는 거예요. 미쳤느냐. 교만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막 야단을 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가서 내가 예비해 놓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점지했는데 그게 이새의 집 아들들 가운데에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해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가서 이새에게 네가 낳은 자녀들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빼놓고 7 아들이 다 모였는데 큰아들 엘리압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엘리압이 외모도 출중하고 뭐 지식도 좋고 다 좋았던 거예요. 다 좋았던 거.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 이 장남이었던 엘리압, 요놈에게 임금 역할을 맡으면 이거 잘 해낼 것이다. 외모도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고 다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는 그렇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았던 거예요. 출중한 외모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형 엘리압의 마음의 중심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요,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골리앗의 외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키가 2m 77이고 갑옷도 50kg 이상의 갑옷도 입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날의 칼날의 무게도 6kg가 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 골리앗이 탁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룻강아지라고 보았던 거예요. 엘리압 큰형은 다윗이 법무서운지 모르는 하룻강아지로 다윗을 보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룻강아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볼 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달려드는 그 하룻강아지를 다윗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룻강아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계란이다, 계란. 계란이 어떻게 바위와 같은 골리앗을 깨부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겠느냐. 다윗의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란으로도 얼마든지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골리앗은 그냥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얼마든지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뜨리시는 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상식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의 상식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계란이었던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앞에 계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깨부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셨던 거예요. 기드온 선지자를 보십시오. 기드온 선지자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다 깨부시잖아요. 300명 대 12만 명. 그 300명은 계란이에요, 계란. 미디안은 12만 명, 바위예요, 바위. 어떻게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부시는 일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은 아무리 나쁜 패를 가져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바라봄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 그것이 최악의 사건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수들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위를 바라보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큰형 엘리압의 보는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뭘 보느냐라는 거예요. 뭘 보는, 누굴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은혜를,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용기를 가지고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 앞에서 벌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배운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시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방에 있는 교회예요. 변방에 있는 교회,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지나가죠. 여기 교회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 새분께 오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외에는 없어요. 차를 타다가 저기 교회가 참 멋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응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우리 새뿐교회인 거예요. 새뿐교회.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뿐교회는요, 목사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자랑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다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 숙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교회, 우리 새뿐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기뻐 춤추실 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와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